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뜻을 담아서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선물 되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선물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 5가지가 나오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가지가 5대 제사인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사도 있지만 예물도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다 제사는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와 예물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라고 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 5가지 중에서 뭐를 제사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제제, 속건제, 제사라고 합니다. 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산제물로 주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요거를 제사라고 하고요. 예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 번제, 소제, 이것은 사실은 그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예수님까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물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 이게 이제 그 5대 보통 흔히 제사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주는 것을 더 좋아하죠. 자녀 통해서 한 미천 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는 진짜 미숙한 부모고 좋은 부모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한 부모, 좋은 부모, 자녀에게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녀가 선물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선물하면요, 건강한 부모, 좋은 부모, 자녀에게 선물 주는 거 좋아하는 부모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받은 것이 기쁜 것이고요. 또 자녀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서 자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생일이 되었는데 어린 자녀가 돈은 없고 나름 정성껏 준비한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부름 쿠폰, 뭐 안마 쿠폰, 말 잘 듣기 쿠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거지 쿠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빠 선물하고 생일 선물하고 줬는데 이걸 딱 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뭘 이런 쓸데없는 걸 준비하냐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낸다고 하면, 그 부모는 여러분 건강한 부모일까요?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일까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게 좋은 부모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물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속제제, 속건제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만 번제, 화목제, 소제를 우리에게서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3가지, 이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이 3가지 중에서 소제는 예물의 의미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소제의 원어가 민하인데요. 그 뜻 자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선물입니다. 소제 자체가 원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소재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소재의 예물은요, 다른 예물, 아까 번제제와 화목제도 그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다른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예물, 번제와 화목제도 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재는 피가 없습니다. 힐소자를 한글에서는 썼는데요. 희다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곡물을 이야기합니다. 피 안 흘리고 드리는 제물이 소재입니다. 또 이 피 있는 다른 예물들, 뭐 번제든지 화목제는요, 여러분 피를 흘려도 집에서 죽여서 가져가면 됩니까? 성전에서 죽여야 합니까? 성전에서 죽여야 합니다. 집에서 고기 다 이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가서 이거 바칩니다. 안 됩니다. 산채로 가져가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비해서 여러분 이 소재는요, 집에서 다 빵으로 만들어서 가서 바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워낙에 소재의 정형은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면 이게 소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재료가 고운 가루, 기름, 유황이 있는데 고운 가루와 기름은 괜찮은데 유황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소재를 못 드립니까? 아니요. 집에서 유황 없이 빵을 구워서 와도 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무엇에 구운 것? 예, 집에 화덕이 있습니다. 오븐이 있습니다. 중동 쪽에는 오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기 오븐 말고 이렇게 생긴 거에 떡 넣어가지고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화덕에 구운 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하고 밀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인도 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무교 전병은 과자처럼 좀 작은 형태입니다. 자, 집에 화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철판에 붙인 거, 철판 뭡니까? 후라이판에 이렇게 붙여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름하고 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철판에 붙이면 여러분들 파전 철판에 붙이잖아요, 그렇죠? 후라이판에 파전 주문하면 식당에서 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옵니까? 커팅을 해오잖아요, 그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철판에 붙인 거는 이게 잘 이렇게 그냥 하면은 떨어지니까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어서도 바칠 수 있습니다. 자, 오븐도 없고, 화덕도 없고, 철판도 없습니다. 무엇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집에 오븐도 없습니다. 프라이팬도 없습니다. 어디다 하면 될까요? 예, 불에 직접 직화구.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냄비 있죠. 그것도 없으면 여기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소재는요, 집에서 가루하고 기름만 있으면 여러분 그걸 오븐에다가 하든지 프라이팬에 하든지 냄비에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각양각색이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뭘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뭘 해도 떡을 만들었는데 떡이 개떡 같아요. 모양이 뭐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다른 제사들과 달리 성전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와 달리 집에서 밀가루로 자기 나름으로 정성껏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일상의 삶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소소하고 너무 평범합니다. 좀 더 보면요,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요. 나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람쥐 탭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실은 진짜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는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지난주 개떡같이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보리떡처럼 못난 떡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소제는 다른 아까 그 예물, 예를 들면 번제와 화목제, 또 제사, 속제제, 속번제에 비해서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물 중에 번제와 화목제는 짐승을 드립니다. 짐승을 드린다는 것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없으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제는 밀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2.3리터 정도를 드리는 것인데요. 2.3리터는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다음세 GT캠프 갔을 때 그 커피, 그 봉지 커피 있죠, 그죠? 이거 부어봐 했죠. 그게 2.1리터라고요. 근데 그 좀 채우면 2.3리터, 한 이 정도 밀가루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 중에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도 살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여기에 대한 규례도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3리터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 그러니까 이게요 제일 작은 거여서 속죄제 못 드리는 사람에게 소제를 속죄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예물이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보다 이 소제를 드릴 때의 마음은요, 다른 예물은 정말 죄송하지만 소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사람 앞에서 약간 어깨에 힘주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모두 대단히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병이어를 바친 소녀는요 막 뻐기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바쳤어 이랬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도시락이지만 사실은요 도시락 모양이나 도시락 반찬, 고기의 상태나 이런 게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되게 좀 옛날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내 도시락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 마음처럼 소녀는 그랬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거를요 내가 냈어 이런 마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부끄러운 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다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소제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제, 화목제 같은 예물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보리떡 같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 소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제사, 속죄제, 속건제, 다른 예물, 번제, 화목제에 비해서 소제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엄격함도 없잖아요. 다른 제사는요 이렇게 드려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법칙이 있고요, 또 피도 있고요, 큰 사실 희생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해서 소제는 각자 집에서 있는 것 가지고 막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모양도 제각각이고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5대 제사, 흔히 말하는 5대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제사가 무엇일까요? 의외로 소제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가루에 기름에 유황 가져온 거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남은 것을 아론에게 주어라 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황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저기 화덕에, 철판에, 냄비에
붙인 빵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데요. 그 빵에 대해서는 개떡같이 생긴 빵일 수도 있는데 그 빵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제에 대해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히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사하다가 그 책상 정리하다가 보니까 책갈피에 소중하게 뭐가 끼어져 있더라고요. 뭔지 보니까 제 생일 때 우리 영신이가 준 건지 그 선물인데 뭐냐고 하면 쿠폰, 심부름 쿠폰, 뭐 안마 쿠폰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다 안 썼구나. 다 쓸 걸. 근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쿠폰 줘서 그대로 잘 안 써요. 솔직히 말 잘 듣기 쿠폰 잘 안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때 그 선물한 마음이 귀하니까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어디 잘 끼워놨다가 한 10년 지나서 이거 보는 때 보면서 너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재로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요 지극히 거룩한 것, 특별히 구별하여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 가난한 마음으로 올려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선물로 기억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십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집에서 지금 소재 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막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의 빵이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빵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밀을 추수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이 밀과 보리가 빵이 되어서 누구한테 선물로 준다고 치십시다. 자,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밀과 보리를 추수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껍질을 까야 되겠죠, 그죠? 자, 하얀 알갱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야 되겠죠, 그죠? 자, 갈았습니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반죽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반죽을 해야 되겠죠. 자, 반죽을 하면 빵 모양 반죽까지 해서 빵 모양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갖다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뭐 해야 됩니까? 구워야 되죠. 그러니까 불을 가열을 해야 되겠죠. 자, 가열을 해서 이제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선물을 했습니다. 자, 선물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끝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약 선물 받은 사람이 아유 너무 이쁘네요 하면서 야 진짜 좋으네요 하고 이렇게 이건 진짜 보기 아까운데 하고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방치해가지고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썩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지난번 선물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런 말 못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지 선물로 드린 빵이 최고 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자, 이게 5단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소재도 똑같은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껍질을 까는 것이었죠. 껍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기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껍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껍질을 깐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벗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동에 묻어있는 죄악의 껍질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든 악한 생각들이 껍질처럼 벗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선물의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부족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껍질 까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물의 빵이 될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진 죄악의 껍질들이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벗겨지고 나서 뭐 한다고요? 빻는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분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얀 순결한 밀알이라도 그게 가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좋은 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 재능, 의도,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거의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품과 재능과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선물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습니까? 나쁜 의도로 했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고 심지어 많은 희생까지 각오하고 했습니다. 사람 그냥 장난스럽게 죽인 게 아닙니다. 발각이 되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연달아 발각될 수 있고 그러면 그 화려한 왕궁의 생활도 접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의도지만 그 당시 모세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자아를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 이게 분쇄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는 절대 좋은 빵 되지 않습니다. 그거 들어가 있으면 빵 씹다가 이빨 부러집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천국은 좋은 성품 가진 사람, 좋은 재능 가진 사람, 좋은 의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 지옥은 반대로 나쁜 성품, 나쁜 재능, 나쁜 의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요, 자기의 것이 예수의 것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의 것 그대로 가지고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논리, 자기 방법, 자기 자랑, 자기 승리로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으면 지옥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분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건드림 받고 자아가 갈아지고 분쇄되기를, 고운 가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죽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반죽을 하는데 보통 밀가루는 뭘로 반죽합니까? 물로 반죽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재는 무엇으로 반죽한다고요?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자, 반죽을 하는데 여러분, 반죽을 했는데 잘된 반죽과 못된 반죽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된 반죽은 이렇게 반죽하고 나서 쭉 해도 안에 밀가루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없는 상태가 잘된 반죽이잖아요. 근데 잘된 줄 알고 쭉 했더니 안에 막 밀가루 덩어리, 생밀가루 막 나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기름은 명확히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치 기름이 밀가루에 잘 반죽되어서 한 부분도 밀가루 덩어리 그대로 있지 않고 전부 다 섞여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삶에 화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들에 파고들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요, 성령이 친밀해지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 우리가 짓는 표정 하나, 우리가 행동하는 몸짓 하나에까지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죽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은 밀가루 덩어리 그대로 있어서 성령이 하나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스며드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반죽을 잘하고 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불에 가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은 성경에서 연단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 무엇일까요? 디시플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훈련, 연단, 이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공산당에 와서 막 우리를 뭐 예수 믿을래, 뭐 죽을래, 뭐 이렇게 여기 밟을래, 뭐 이런 거의 없습니다. 연단은 무엇이냐고 하면 매일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는 곧 고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한 거 하는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르는 거는 힘듭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 디시플린, 이 불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도 빵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건 못 먹지만 이건 먹습니다. 이건 맛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밀가루를 해도 밀가루 반죽을 먹으면 맛없지만 빵은 여러분 이게 잘 구우고 나면 너무 맛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연단 받은 사람, 훈련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진짜 연단받은 불의 사람,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전문 용어인데요. 저 사람은 생짜배기다. 저 사람은 푹 익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가능성도 많은데 생짜배기예요. 하나도 연단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망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연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푹 입은 사람이고요. 정말 그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빵을 만들어도 안에 안 익은 부분이 있으면 먹고 나면 뭐나 배탈 나잖아요. 그죠? 전혀 뒤털이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불로 연단받은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본 바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서 태워지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소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이제 제단에다 불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요, 빵으로 만든 것도 제단에 불사를 하고 했고요. 10절에 보면요, 그 남은 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서 그들은 성전에서 그날 당일에 전부 다 먹도록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셨다는 표시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빵 이쁘네 사진 찍어놓고 방치해가지고 한 달 지나서 썩으면 선물 아니잖아요.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려져서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지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게 좋은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먹었는데 5시간 지났는데 트림했는데 빵 냄새가 입에서 나와요. 좋은 빵일까요? 여러분, 10시간 지났는데 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거 좋은 빵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거는요, 먹고 나면요 냄새도 안 나고요, 속에서도 느낌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앞의 과정들은 다 억셉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고 하면 한 그 기독교 자매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매 공동체인데도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너무 많고 시기도 많고 막 온갖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그게 묘사가 잘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다 나눠주고요. 또 자매 공동체 청빈을 하기 때문에 옷을 사서 입는 게 아니라 주로 만들어서 입는데요. 옷을 만드는 파트에서 일하는 자매 공동체 수련자들이 있는가 하며 음식을 만드는 수련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이 두 일 중에서 무엇을 좋아할까요? 그 책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명확하게 옷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서 옷을 못 만들어도, 그래서 또 이 음식을 하고 있어도 항상 부러워하고 옷 만드는 사람들을 질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옷은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입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옷이 되게 이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옷이 좀 어때요? 뭐 이렇게 뭐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보면서도 말을 안 해도 흐뭇해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음식은 어떻습니까? 한 개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옛날에 사진도 없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옷 만드는 거 좋아하지 음식 만드는 부서에 가는 걸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기 가고 싶어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실시하고, 그런 글을 볼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시면요, 소리 없이 그냥 하고 나면 잊혀지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진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트림할 때마다 빵 냄새 나고 생각할 때마다 빵이 뱃속에 있는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거를 막 즐기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소재의 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의 완성은요, 먹혀지고 소화되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으면 이런 삶은 좀 너무 손해보는 삶 아닌가, 너무 소모적인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물을 흘러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죠. 금강으로 가죠. 우리 금산에 금강으로 가죠. 금강은 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럼 시냇물은 바다에 가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로 간 시냇물은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고래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빵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요, 가장 작은 나 자신을 잃고 가장 큰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라지게 해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분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재의 빵이 되는 5가지 그 단계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가난한 일상의 삶을 가장 특별한 선물처럼 구별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매일 죄악의 껍질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가 계속 분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이 성령과 화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의 말씀, 훈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통과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재의 빵을 만들 때 있어서 주의할 2가지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자, 2가지는 이 빵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누룩하고 꿀. 누룩 뭔지 아시죠? 빵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누룩은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은 교만과 위선과 과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교만, 위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제 과장과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꿀은 또 성경에서 탐욕과 쾌락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음녀의 입에서는 꿀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탐욕으로 또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탐욕이고 쾌락이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소재의 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2절에 보면요, 꿀과 누룩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잔치하기 때문에 꿀도 넣고 누룩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누룩은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한다는 뜻이고, 꿀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 속에서 외식이
여러분 속에서 교만이, 여러분 속에서 과장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욕과 쾌락을 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요, 한 가지는 꼭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엇은 꼭 넣어야 된다고요? 예. 자, 누룩하고 꿀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금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소금, 혹은 또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 언약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 언약이고요.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 소금 언약인데요. 이 소금을 항상 이 소재에다가 치면서 소재를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선물의 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너그러움에 있지 않고, 모든 언약이 현실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열정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지기가 쉽고요. 내 너그러움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헌신적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금방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의지해서 드리는 선물은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금이 되시고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선물로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기쁘게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면요, 그 오병이어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의지해서, 예수 의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나 예수 의지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요, 가사를 나 주님의 선물 되기 원하네, 민하, 소재,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삶이 참 어찌 보면 정말 초라하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정말 가난하고 부끄럽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고백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선물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선물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선물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물, 주님께 소재의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물이 돼. 겸손히 주님, 겸손히 나의 못난 빵을,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께 소재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물이 되는